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제 2014년도 오늘과 내일 이틀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해가 다 지나기 전에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상으로도 그렇고 교회 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한 해를 청산하고 정리하며 새해를 맞을 준비, 채비를 차리셔야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영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것 정리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죠. 금년 한 해의 삶에 내가 어디에서 정로에서 이탈했던가,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가,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에 서서 그렇게 시달리고 괴롭고 고생하며 살았던가를 돌아보시고 이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새벽 예배 반주를 도왔던 백영숙 집사님이 이제 반주를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한 2년 가까이 월요일 화요일 일주일에 이틀 꼭 반주로 봉사를 하셨고 이제 새해부터는 임정선 권사님은 여전히 4일간 하시고 최혜정 권사님이 이틀을 맡아서 일주일 새벽 예배 반주를 도우시게 될 텐데 그동안에 봉사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백영숙 집사님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그 구원에 대한 진리 지식을 갖질 못하면 사람들이 그저 인간적인 열심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날 때부터 카톨릭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카톨릭 신자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인간이 뭔가를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의 신조, 그들이 믿는 바로는 구원의 등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 플러스 선행 이퀄스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귀중한 것이지만 믿음으로는 다 안 되고 꼭 선행이 필요하다.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그래도 열심으로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 믿음을 보충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다.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열심을 내어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단 말이냐. 그것이 사람이 구원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 생각의 결과 어떻게 자기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냐면,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통이 생기는 것인가? 내가 원치 않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공로가 있는데도 왜 내 인생은 괴롭고 힘든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의 보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해서 내 믿음으로만 부족한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 선행이 보충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식을 좇은 생각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열심에 따라서 생겨나는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이죠.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기 공로 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곧 이스라엘 말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은 있다고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네, 뭐가 없다고요?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습니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을 말하는가? 세상 지식, 인본주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우리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복음의 진리에 관한 지식, 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시너거그에 나가서 열심히 종교 생활에 헌신을 하지만 그것은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고 그저 인간적인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공로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용납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들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무엇을 세우려고 힘썼다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의식,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말씀에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을 따라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열심을 내면서 살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더라, 복종치 않게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패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못하게 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들이고 그 많은 정성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으나 결국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차이,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항상 인간의 행위를 요구해요. 대신 네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이 행위를 요구하고 행위의로서 구원받을 것을 요구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과 같은가? 그래서 6절 7절에 복잡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그 말씀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이 그리스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무슨 말인가?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잡히죠. 이 말씀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율법의 의는 행위의예요. 자기 공로의 의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모셔내려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그리스도를 음부에서 살려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 하는 것이 율법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것이 아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모셔내릴 수가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음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낼 수가 있는가? 그것은 불가하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이 열심만 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네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땅에 모셔내리려고 하지 말라. 네가 음부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려 부활시키려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의는 인간의 의, 인간이 자기 행위, 인간이 공로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의는 무엇인가?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6절 7절 알쏭달쏭한 말씀의 의미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결론을 이제 바울이 맺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고 땅에 내려오고 음부에 빠져들고 거기서 뭔가를 끙끙대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이 자기 열심, 자기의 자기 공로를 세우려는 것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밝히는 복음의 지식,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거기에 결탄코 티끌만큼이라도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는 개입될 수가 없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의, 그것을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등식, 믿음 플러스 선행 이퀄스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지식에 따른 구원의 등식은 뭐라고요?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은혜니 그 은혜를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뿐인데 어떻게 내게서 무슨 자랑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 9절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가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인간이 음부에 내려가서 죽어있던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이미 완성된 구원 사건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인정하고 신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결코 거기에 인간이 의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가 계제될 수가 없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이다. 다만 내 편에서 필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내 비록 주를 멀리 떠나서 죄의 길에 시달리며 고달픈 인생을 그렇게 홀로 외롭게 살아왔을지라도 누구든지 돌이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돌이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 저희 자녀들을
죄와 슬픔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 또한 늘 주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진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영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